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제목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다 기억나시지만 말씀은 아주 겸손하셔서 다들 헛되지 않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절대 복음은 헛되지 않다라는 것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 절대 헛된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사랑하는 이들에게 여러분 복음뿐 아니라 우리가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죠? 그죠? 또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복음적으로 잘 한 주간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인 줄 믿습니다. 복음적으로 여러분 살아오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복음을 전하는 첫 번째 단계는요, 어렵지 않아요. 막 내가 누군가에 전해야 된다라는 그 강박관념만 있는데요, 복음을 첫 번째 전하는 그 단계, 첫 번째 단계는요, 그냥 내가 복음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예요. 내가 복음적인 삶을 사는 것 자체가 그것이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어요. 가로막는 것. 그렇다면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밤낮으로 일해요. 복음으로 인해서 밤낮으로 일하며 데살로니가의 복음을 전하기를 힘썼습니다. 자, 한마디로 그들은요, 온통 복음에만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에만.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이어가죠. 너희에게 아무것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요, 남들에게 폐를 끼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폐를 끼친다는 것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볼 때는 이런 말들이에요. 번거롭게 하다, 뭔가 피곤하게 하다, 귀찮게 하다, 성가시게 하다, 이런 것들을 폐를 끼친다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폐를 끼친다는 건 한마디로 타인의 삶을 좀 가로막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 오늘 말씀 결론에서도 다루겠지만요, 복음은 절대로 다른 이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습니다. 폐를 끼치지 않아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전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실 저의 마음이 참 좋지 않았어요. 이번 일주일의 삶이 그랬습니다. 저에게 고난주간이 또 이렇게도 고난주간이 있구나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삶을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저는 대부분 주일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월요일에 주일날 말씀을 본문 말씀 먼저 묵상합니다. 먼저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묵상해요. 그리고 목요일부터 서서히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월요일날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서 그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 말씀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도 밤낮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기쁜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절 8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전 우리 강해 설교 때 우리가 같이 나눴죠. 이 율법초를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이 다 연관되는 거예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너무나도 은혜가 되죠.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가 모두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우리가 말씀대로만 행하는 그런 우리 상대하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다른 구절들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또 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9절 말씀에 이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보였죠.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이유일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 말씀이 저의 마음을 확 사로잡게 된 걸까요? 한번 사진을 보시죠. 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진 것 같죠.
네, 1층에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에 뭔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뭐 이제 공사를 하는 중에 뭐 발생되었던 일들인데, 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제가 교회로 이제 와서 기도를 하고 이제 불을 딱 켜는 순간, 와, 여기 사진에 아직 제가 담지도 못했던 사진들이 있어요. 막 돌덩이들이 떨어져고, 막 저 거실 저기 나눔하는 교제하는 공간에 모든 돌들이 막 바닥 다 이렇게 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불을 켜는 순간 마주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차에서 묵상하다 오는 도중에, 네, 우리가 밤낮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지 하는 중에 갑자기 다른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는 딱 동시에 굉장히 마음이 속상했어요. 근데 또 공사하는 분이 또 때마침 내려왔어요. 어떻게 뭐 그 방금 있었던 일이냐 맞나.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떨어졌네. 큰일 났네. 그러면서 전혀 자기들 공사하는 것만 신경 쓰고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수도관이 어디 있지? 사과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그리고 수요일 아침 제가 다시 교회를 가봤어요. 이번에 더 심각했어요. 목양실까지 온통 물바다인 거예요. 이 노비 우리 나눔 교제하는 장소뿐만 아니라 목양실까지 다 그냥 소파가, 사진 보실 때 소파가 다 얼룩지고, 그것이 그냥 물이었으면 제가 뭐 가만히 있었을 텐데 그게 다 오염되어 있는 약품이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사과 한마디 없이 그냥 치워드릴게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뭔가 좀 약간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계획적인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날은 이거 하고 이날은 이거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한 주를 지냅니다. 제 플랜에는 새벽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수요 말씀도 준비해야 되고 또 구역회도 있고 교육자회도 있고 이번 주 왜 이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미팅들도 있고 너무나도 바쁜 한 주였어요. 너무나도 정신도 없고 말씀 준비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 어떻게 집중을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 그때까지도 참았어요. 공사를 시끄럽게 해도 됩니다. 위에서 뭘 하든 괜찮습니다. 공사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피해만 가지 않게만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제가 3번을 이야기했어요.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제가 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갔는데 불안한 거잖아요. 마음이 괜히. 혹시나 몰라서 제가 우리 이동형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 방에다가 혹시나 물이 떨어질까 봐 혹시나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아이랑 막 놀다가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딱 켜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고장났네? 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또 그 밤에. 그래서 늦은 시간에 막 제가 아이를 데리고 막 급하게 막 교회 와가지고 또 닦고 청소하고 깡통을, 물이 얼마나 떨어지니까 깡통을 4개나 바닥에 받쳐놓고 그렇게 하고 돌아왔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난 거예요. 저도 뭔가 목사이지만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들이 들었겠습니까? 제 마음이. 여러분이라면 혹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어떻게? 한편으로는 정말 화가 나고 또 기분도 제가 굉장히 다운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 계속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묻자 하나님은요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자, 10절의 말씀, 그 다음 10절의 말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3일이 지났는데 어떻게 한 절밖에 묵상을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저 마음속에는. 자,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동하려면 내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제일 화났던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 물이 새고 뭐 벽이 갈라지고 소파가 이제 뭐 오염되고 밑에 데코 타일이 막 물에 떠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책이 돌덩어리에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대처?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그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그런 대처들? 아니었어요. 제가 제일 화났던 건 뭐냐? 말씀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그 시간이면 수요, 새벽 모든 말씀이 준비가 다 끝났어야 돼요. 원래 제 계획대로였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너무나도 괴로운 거예요. 제가 평일은 그래요. 목회자들에게 평일 여러분 궁금하시죠? 목회자들의 평일은 어떻게 보내시나? 여러분들 뭐 다 직장이나 뭐 이제 가사를 돌보시면서 바쁘시겠지만 목회자들의 평일에 있어서는요, 말씀 그대로예요. 밤낮 주야로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온통 그 시간밖에 없어요. 목회자들에게는. 그런데 다른 무언가 때문에 내가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저 이렇게까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험시키시는 건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까지.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뭔가 딱딱 맞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야. 한번 너가 경험해봐라 하고 네가 이렇게 먼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닌가. 제가 이번 일을 겪으면서요, 하나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저의 입장에선 복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은 방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방해들이. 이게 말은 좋게 해서 방해지 실제로 폐를 끼치는 겁니다. 폐를. 저는 이번 2022년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 분명 복음적으로 부흥되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복음이 퍼져나가지 못하게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말씀을 송구 영신 내부부터 다 지금 선포하고 있죠. 강의 말씀을. 어떤 말씀입니까? 이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묵상하고 나누고 그대로 강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그것이 보기 싫은 거예요. 말씀을 방해시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복음에는 그만큼의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사단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사단은 그래서 방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렵지 않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기 힘든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 힘든 것, 내가 용기가 없어서 쑥스러워서 아니에요.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있다면, 나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성도들은 잘 모르죠. 저의 이전 모습을. 제가 음악을 했을 당시 한 15년 전 당시에는 저를 유리발톱을 가진 사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저의 레슨 받는 저의 후배들이, 제자들이. 그렇게 무섭대요. 제가 레슨만 받으러 들어오면 맨날 울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제가 나가면 우나 봐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에요. 뭔가 정말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계속 깎고 제가 말씀드린 이만한 통나무였는데 저를 계속 깎아서 이런 십자가 모양을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 또 감정적으로 저를 드러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욕먹는 건 괜찮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또한 욕먹지 않겠습니까? 또 비판받지 않겠어요? 물론 그들이 폐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그 이름 하나로 우리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 이제 복음의 능력이 정말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사단은 먼저 이렇게 목회자를 건드린다는 거예요. 수장을 건드려요. 먼저 수장을 건드립니다. 툭툭 쳐보는 거예요. 툭툭. 야, 너네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 자, 사단은 그걸 잘 알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접근해서, 야, 너네가 복음대로 살아간다며? 복음대로 살기를 원한다며? 야, 그래, 이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돼도 너희들 한번 이렇게 복음적으로 살아갈 수 있나 한번 보자.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툭툭. 그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영적인 흐름이 끊겨버립니다. 끊겨버려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이 헛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외치면서 얼마나 복음을 지키는지 한번 보자라는 이런 사단의 계략들을 우리가 분명히 지혜롭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여러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수장 다음에 누굴 건드리죠? 그 밑에 사람들을 건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건드려요. 분명히 우리가 복음을 외치면서 여러분 사단을 거짓 복음으로 우리가 그 사단의 거짓 복음을 우리가 대응해야 돼요. 아주 대응해야 돼요. 잘 쉽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사단은 어떻게 공격합니까? 중언부언하게 만듭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게 만들어요. 그냥 떠들다 가게 만들어요. 내 말만 하다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요, 그냥 그것을 글자로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읽고 싶지도 않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해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이럴 때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오늘 말씀 그대로에 나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합당한 삶일까? 여러분, 사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들을 마주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그냥 평상시에는 그렇죠. 우리는 복음적으로 무조건 살아갈 수 있을 것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을 마주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내 안에 정말 이 복음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먼저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제가 이렇게 아주 힘든 한 주를 보냈다면 여러분들도 정말 깨어서 이번 한 주 동안 영적으로 더 깨어서 이번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벌어질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폐를 끼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해 불가한 일들. 그럴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이것만 생각하십시오. 이것만. 이것이 정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하게 선택한 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내가 반응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만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고 그것을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요, 여러분을 복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복되고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적으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그대로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요, 조금 복음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좀 저 스스로도 조금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번 주의 말씀은 제가 그냥 겪은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잘 구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제가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메시지를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뭐냐? 이것입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저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신다는 것.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것 또한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저에게 경험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경험한 토대로 이것을 말씀으로 선포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 또한 여러분들도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 전하는 말과 사람이 듣는 귀로 여러분 들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이요, 뭔가 블록처럼, 테트리스 해보셨죠? 블록처럼 그 자리를 탁탁탁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고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자리가 되면서 저 자신이 다짐한 것이 있어요. 다짐한 것. 뭐냐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런 겁니다. 본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예화만 하다가 말씀이 끝나는 것. 저는 절대로 이것만은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목회자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요. 이제 시작한 목회자이기도 하지만 저는 설교 원고를 다 텍스트로 기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설립 첫 예배부터 뭐 이전에 부사역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을 전했던 모든 그 말씀 설교들이 텍스트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것대로만 전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 외에 전하는 것은 사람의 말로 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목회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준비하고 정리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만 전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겠다라는 스스로 그런 다짐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오셔서 뭐 좋은 이야기나 뭐 간증거리나 여러분 그런 거 들으러 여기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위로의 한마디 들으러 여기 오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십니까? 성도들은요, 목회자의 말을 어떻게 하냐? 스폰지 같습니다. 그대로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그것이 맞든 아니든 성도들은 그대로 흡수하게 돼요. 그런데 성도들이 목회자에게 여러분 언제 실망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저의 막 가슴을 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어서 안타깝지만 언제 여러분 성도들이 그렇게 실망하시는 줄 아시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이 목사님들의 말씀이, 이 목사들의 말이 사람의 말로 들려질 때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그때부터 성도들은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갈라지냐,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또 저 얘기하네, 또 이런 이야기하네, 이렇게 들려지는 그 순간 영적인 관계는 끊어진 겁니다. 다시 그것을 묻기에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묶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서로 그만큼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는 아예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절대로 정말 복음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부터 노력하겠다는 거죠. 저부터 여러분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적인 삶으로 먼저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제가 성장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비전이 있는 교회예요. 아직도 이제 제가 한 5년하고 10년하고 은퇴 아니잖아요. 그죠? 20년도 넘게 30년도 넘게 목회를 이어갈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새싹 같은 그런 교회란 말이에요. 너무나도 비전된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목회 칼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간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어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저를 위해서. 제가 만약에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없었다면 감정적으로 반응했을 것 같아요. 이번 한 주 동안 막 올라가서 싸웠을 것 같아요. 아니 이거 와봐, 그죠? 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저 사람이니까 저도 솔직히 말씀은 있어요. 아, 이것을 막 이렇게 하지만 확 누르는 거예요. 도금으로. 어떤 것이 합당한가? 어떤 것이 합당할까? 어떤 것이 내가 말씀으로 옳게 흠없게 내가 그들을 대처할 수 있을까? 그들을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 마음이 변치 않고 한 평생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전하는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넘쳐 흐르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복되고 위로를 받고 상처받은 모든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 그런 함께하는 교회와 그런 목회자로 저희 교회와 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만 있다고 다 이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도 늘 영적인 분별력을 지니고 계셔야 합니다. 그것을 기도로,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되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는 것에만 끝나시면 안 돼요. 그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요. 행함이.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했다면요, 오늘 말씀은 완전 다른 말씀으로 전했을 겁니다. 이것을 소개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제가 대단하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복음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고 함께 으쌰으쌰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13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자, 빨간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은혜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여러분 오늘 이 텍스트, 이 문장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어떤 것부터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그것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우리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자,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가고자 하는 것, 그죠? 그것을 막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상황도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것,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으로 넘어지게 하고 극한 상황으로 우리에게 폐를 끼치는 것은 누구냐?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 저의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무엇이 나를 가로막는가? 답은 18절 안에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바울은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요, 데살로니가에 그곳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고린도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박해받는 사람들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어요. 박해를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탓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 있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이 사람들 왜 이래? 왜 내가 전하는데 왜 이렇게 방해하는 거야? 대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사탄이 막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바울의 앞길만 막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저의 앞길도 막을 수 있고 우리 성도들의 앞길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막히고 그냥 거기에 멈추고 계실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우리를 가로막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복음으로 뚫고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결단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분들 위해 사단은 수도 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공격해 올 것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복음 앞에서 여러분 타협하지 마십시오. 복음 앞에서 타협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것인가, 이것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